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을 가다 그 귀한 시간입니다. 또 명쾌한 해설,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조경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 이전에 그 분량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량입니다. 수치와 고난과 아픔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을 대신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그 비아돌로사,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어느 금요일 6월절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다. 빌라도가 말했다.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밀란과 살인의 주모자 바라바를 내어주고 대신 예수를 저희에게 넘겨주어 뜻대로 하게 했다. 이 죽음의 행진 앞에서 예수께서는 분노치 않았다. 그것은 사랑으로 죽음을 넘어선 자만이 보여주는 그런 위대함이었다. 십자가를 지시던 6월절의 그날도 하늘은 이처럼 쾌청했으리라.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리토스트로토스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현재 선고교회와 채찍질 교회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 홍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후 희롱했다. 이곳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곳에 와서 큰 모든 짓들을 하고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기 위한 시작의 장소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한번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조금만큼만이라도 체험을 좀 해주시면 오늘 큰 체험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군요, 정말. 올라갈까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도 불리는 이 길은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다고 믿는 전통적인 길이다. 이 길 도중에는 당시의 슬픈 행진 중에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 장면들을 재현해주는 장소들이 있는데 타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놓아준 메시아의 고독한 행진은 밤샌 고문에 시달렸던 육체의 탈진으로 잠시 멈추어진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신 첫 번째 넘어지신 자리라고 하네요. 네, 그러네요.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잠시나마 보기 위해 비탄에 젖은 채 길 모퉁이에 가까스로 서 있었는데 이 장소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울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 길에서 아이를 업은 여인들과 눈앞의 사건의 의미를 모르는 아기들도 메시아의 십자가 행진을 목도했으리라. 그 십자가의 길,
그 유래가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본 현장의 장소 아닙니까? 그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네.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의미가 뭐 십자가의 그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있겠지만은 말부터가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신 안토니오 요새를 이곳으로 봐서 1지점으로 봅니다. 예. 1지점에서부터 14지점까지인데 9지점부터는 이 성묘교의 위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지점에서부터 8지점까지가 이 비아돌로사 슬픈 길이 되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 지금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확실히 믿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따로 있다고는 그런 그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지하로 가면 예수님 당시에 그 도로들이 또 그 유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서쪽 터널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예. 예수님 당시에 원래의 시가지들이 예. 그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밑에 보이는 그 돌들이 바로 예수님 때 그때의 돌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길. 그렇게 믿어지는. 그러니까 하여간 이건 2000년 전 그 예. 도로를 옮겨다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림이 있는데 예. 그 예수님 시대 때 도로로 쓰던 그 돌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게 유명한 왕의 놀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로마 병정들이 심심하니까 길바닥에다가 놀이판을 놓고 예. 놀았던 그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군인들도 이렇게 예. 그려놓고 놀았던 흔적이죠. 그 예수가 이 땅에 계시면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한 이제 의미겠지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예수를 악착같이 죽게 하는 그 이유가 그 신학적 의미에서 무엇을 말해줄까요, 정 교수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 첫째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야. 어떤 그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예. 예수가 파괴하고 공격함으로써 예. 스스로의 그 누리던 기득권에 대한 대단한 위협을 그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뒤엎고 예. 그 돈 바꿔주는 사람을 이렇게 상을 뒤엎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성전 척결 정화 사건을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예. 또 그 예수께서 안식일 계명 같은 것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살리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종교적 기득권을 예수께서 공격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예.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반란 사건이 또 일어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노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낫다. 이러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예. 유대 군중들 많은 유대 백성들을 살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역설적이지만 정확하게 짚은 그런 말이 되었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오늘 한번 그 길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가보시겠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자리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대신 짊어지게 됐겠습니까? 제가 한번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잠시 쉬어보시겠어요? 주세요.
이 길은 가파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지점인데 이곳에서 예수께선 십자가를 더 이상 감당치 못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다. 구레네 시몬은 훗날 로마 교회의 지도자인 루포의 아비인데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지만 결국 시몬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을 지나게 되고 피와 땀으로 기진맥진해진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던 길에 쓰러지고 만다. 이 자리가 바로 장로님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선포하고 행했던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예수. 그는 그가 가슴 저리게 사랑했던 것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걸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인간이었고 그렇기에 인류 구원이라는 애타는 소망을 위해 자신의 생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사랑으로 허문 행위였으며 메시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이미 예언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골고다 언덕은 더욱 가까워졌고 예수께선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갔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땅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가야만 했다. 그것만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낼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걸음은 한결같이 이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친 육체는 또다시 허물어지고 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세 번째 쓰러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멸망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도 아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랑할 줄 모르고 갈등만 서로 하고 미워하고 우리 주님처럼 이웃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홍 교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초소에 그 14개 초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초소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도 계시고 그 14개 초소 중에서 가장 성지순례를 가면 유념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가서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초소가 그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안토니 요새입니다. 예. 이 안토니 요새는 총독 빌라도가 있었죠. 이 예. 빌라도는 가이사라에 원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가이사라를 보셨지만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 때문에 총독이 가이사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거죠. 예. 1초소가 바로 2초소. 예. 그 2초소는 들어가면 사실은 두 곳이 있습니다. 예. 오른쪽이 채찍질교회고 예. 왼쪽이 선교교회라 그러는데 예. 그 길 맞은편에 있는 그 학교가 예. 그게 바로 1초소입니다. 조 교수님, 그 성경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자기가 신문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채찍으로 때려서 놓아주자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야만 그 신학적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또 빌라도라는 인물은 아주 잔인한 인물이면서 자기 권력에 집착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만약 유대인이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된 예수를 무죄하거나 그냥 놔줘버리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일러 바치겠다. 그러면 당신 총독 자리 뺏긴다. 뭐 이런 압력이 빌라도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론의 머리, 잘못된 여론, 그리고 자신이 총독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 권력욕, 이 두 가지가 빌라도에게서 결합되면서 무죄하다고 확신했던 예수를 십자가 사형에 처하고 마는, 그래서 정말 인류 역사의 망고의 죄인으로 그 이름이 올리게 되는 불행한 사람, 이 빌라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 교수님, 비아 돌로로사 쭉 가면 14개 초소 중에서 제1초소가 참 유념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또 다른 어떤 초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없는지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 언급된 내용과 연결되는 장소거든요. 전승보다도 성경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5초소가 중요합니다. 이 5초소는 그 유명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사실은 그 9초소부터는 성묘교회입니다. 대개 이제 9초소에 가시면 그 다시 돌아 나오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9초소에 가서 그 왼쪽으로 보이는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성묘교회 입구로 나옵니다. 이제 9초소부터 14초소까지는 성묘교회 위와 아래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10초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0초소를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김을 당한 그 장소로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10초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 교수님, 예수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의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다 하는 그 신학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아마 많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 뭐 겉옷이 얼마나 값이 나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대 기록을 들여다보면 겉옷은 상당히 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겉옷을 제비 뽑기에서 나눠 가졌다. 뭐 여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마치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겉옷 값어치도 꽤 있었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죽음의 세력이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는 당당하게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시편 말씀 22편 18절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이 시편 22편 18절을 성경을 쓰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악한 사람들이 메시아의 겉옷을 제비 뽑기 위해서 나누어 가진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은 것은 바로 이 시편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본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뭐 누가 재판하고 사람이 누가 고발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 이게 사람의 사건만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의 성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적 사건이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해 놓은 사건의 성취로서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이것을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방청객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방청객 중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아돌로로사 코스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홍 교수님께서 가보신 곳 중에서 가장 크게 은혜 받으셨던 장소가 어느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느 곳이든지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14처소인 예수님의 무덤을 좋아합니다. 14처소를 좋아하는 이유가 빈 무덤이기 때문에 저기 예수님의 관이 있고 시신이 있으면 나는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또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낮에 한창 순례객들이 많이 갈 때는요, 그 안에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일찍이나 밤 늦게 문 닫기 직전에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그곳에 가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정말 큰 은혜를 늘 많이 받곤 합니다. 조 교수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환영했던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하 예수를 죽이라고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이 시시각각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왜 저럴까? 사실은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유대 군중들의 이러한 그 예수의 배신은 자기들의 개인적이고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는 막 예수를 따라다니고 박수를 치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 기대와 욕심이 허물어지니까 그때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깨달았고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이 군중처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오늘 두 분 교수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누명을 쓰고라도 말없이 끝없이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나갈 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